아멘. 31페이지 강의 안으로 하면 아래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과 2번을 같이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3번부터 가는데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여러분 분향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죠.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분향함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번제를 설명하면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로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올렸어요. 제사 드리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왜 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에 인간이 나갈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날마다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는데 거기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슬픈 그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라. 그 연기가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한국말로 그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짐승 같은 걸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냥 단어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외우기가 좋아. 올라간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배운 건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아시나요? 번제 올라가다. 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제가 윤 장로님을 보고 아이고 장로님 안에서 악수하는데 제가 뭐 번제 피워서 연기 피우면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요. 만날 수 없게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인 인간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그래 너희들이 태우는 그 재물의 연기로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처럼 향불 피우면 좋아하세요? 저는 뭐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향불 피우는 데 가면 그냥 밖으로 나오면 그 냄새를 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유난히 예민해서.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못 박힌 촬영된 장소에 지었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동방정교 로마 캐톨릭 다 들어와서 향 태우는 이걸 들고 금줄로 막 흔들고 서로 경쟁하듯이 향을 피우는데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향불 냄새 죽을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우상적인 미신적인 모습도 역겹고 향불 냄새도 역겹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 향냄새가 좋아서 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좋아서 안식일, 월식, 절기 지키고 짐승 잡고 왜? 그렇게라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다시 만나서 아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너와 옛날에 그 사랑을 나누던 그 모습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성막을 지은 이유도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와 언약궤 같은 거죠. 그 위에 씌운 자를 베풀고 그룹들 사이에다 소의 피를 부어서라도 그 피를 통해서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랑 만나겠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그룹들 사이에서 씌운 자에서 법궤 위에서 지성소 안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피냄새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 끌어안아 사랑해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쌀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자식이 금식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우리 누나 중에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누나가 좀 여우 같거든요. 지 원하는 거 엄마가 안 해주면, 지금 뭐 필요한데 안 사주면 바로 헝거 스트라이크로 들어가. 금식 전쟁으로 들어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소프트하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겠지. 근데 저 같은 어머니 해주지 마세요. 저기 자꾸 저러는데. 결국은 3일 넘어가면 어머니가 한국하고 사줘. 그러니까 계속 금식으로. 지 원하는 거 엄마가 안 사주면 무조건 금식으로. 저는 너무 잘 먹으니까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하도 잘 먹으니까 통하진 않아. 걱정은 안 해. 제가 뭐 며칠 굶어도 빠지진 않아요. 저는 한 3, 4일 굶었다고 뭐 얼굴에 하나도 뭐 필피만 줘요. 얼굴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억울하게 써먹시고. 자식이 금식하면 기분 좋고, 자식이 밥 안 먹는데 그날 마음 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식이 밥 안 먹는데 기분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밥 먹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고, 우리 누나가 이렇게 착각해. 지가 봐줘. 엄마를 봐주는 거. 자기가 도로 밥을 먹으면 지가 엄마를 봐준 거야. 난 참 별꼴을 나봤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먹는 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이 먹는 게 원래부터 너를 위한 거였다면 너희들이 굶는 게 나를 위한 게 어떻게 되냔 말이야. 너희들이 먹는 게 너 자신을 위한 건데 네 몸을 보호하려고, 네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었는데 그걸 굶은 게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되냔 말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한 김에 그동안 참은 걸 확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몇백 년을 참았는데 이것들이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그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 다시 창세기 4장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고, 갈 길도 막혔지만 갈 방법도 모르고 가면 맞아 죽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소원의 마음 막지 않으시고,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제시하셔서 제사 드려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의 삶엔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면서 동시에 가인의 삶도 안 받으셨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한 이유거든요.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거든요. 근데 똑같은 짓을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삶에서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단 말, 우리말 확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짐승 잡는 꼴만 봐도 하나님 토하겠다 그러신 말씀. 예배를 안 받으신다. 어떻게 할 때? 성회를 거룩한 종교적 제사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축도도 멋있게 하고 찬양팀이 나서 찬양도 막 대단하게 하고 성가대가 떠나서 성가대도 하고 그러는데 뭐든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서 성회는 정중하게 성대하게 치렀으나 정작 너희들의 삶에는 악을 행한다. 여기에요, 여러분. 작은 2번에 31페이지 제일 밑에 작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회와 아굴러 악을 행하는 것이나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원문어로는요 히브리 뜻이 더 심각합니다. 원문의 히브리어는 직역은 너희의 성의 자체가
나에게는 악이야.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너의 삶을 내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아벨은 뭐라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과 함께 아벨의 삶도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벨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아벨이 언제 나가서 예언 사역하고 다녔어요? 그의 살았던 삶 전체가, 그 자체가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21세기 교회 숫자는, 여러분 20세기 동안에요, 기독교인의 비율과 인구 자체가, 기독교인의 전 세계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도 20세기 동안에 그 전에 어떤 세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주로 오순절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와 기독교 인구 증가율의 4배가 오순절파들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동안에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수적인 성장을 했어요. 교회도 가장 많이 생겼고, 아멘, 신학교도 가장 많이 생겼고, 목사도 가장 많이 생겼고, 교인도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늘은 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많은 곳에서,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라고 불려지는 곳에 성회와 함께, 왜냐하면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데, 너희의 성회 자체가 악이다. 사실은 히브리서 원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 자체가 악이다. 자, 3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절기들이,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 절기들, 뭐 그 얘기는 레위기서와 민수기에서 잘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뭐 6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월삭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왕은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족장들과 앞에서,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 왕 사이에 벌어진 일이 사무엘상에 기록되면서 사울이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안 보여. 야, 다윗은 어디 갔는데? 아이고, 급한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갔답니다. 확 분을 내죠. 월삭인데 이놈이 안 왔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월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절기로 매달 첫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라고 모이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월삭 때도 드리는 제사가 딱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월삭이라는 게 제정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월삭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야 재산 중에 뭐 육축이 수만 마리씩 되니까 매달 양 한 마리 잡아 바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매일 솔로몬의 상에, 다윗의 상에 양이 수백 마리가 잡아서 수없는 신하들을 먹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한두 마리 더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월삭 때마다 또 양 한 마리 또 잡아야 되니까 그 만만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왕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중에 일부는 자기네들이 놀아 먹었어. 가난한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넉넉한 사람은 즐거운 날이에요. 뭐 잡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의 근원적인 걸 하나님 뭐라 해요? 야, 너희들이 재물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 게 너희의 즐거움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계속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가 즐거운 일이야, 내가 즐거운 일이야. 니네가 즐거운 일이야. 그런데 또 재물을 바치려면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 가니까 하나님, 너희 짐이야, 내 짐이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꾸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뭐라 했어요?
이사야 1장과 말라기서 2, 3, 4장에 뭐라 했어요? 내 짐이다. 내가 곤비하다. 너희들 절기 때마다 절기가 자주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주 괴롭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 굴다리 앞에서 이렇게 힌두교 템플 올라가는 코너에서 딱 섰는데 반대편에서 굉장히 운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 첫 번째는 한국 여자, 더 심하면 중국 여자, 제일 심하면 인도 여자거든요. 그 인도 여자가 그 템플로 들어가려고 파란 벤츠를 끌고 어느 딴주에서 왔더라고. 그 골목에서 딱 올라가 거기 템플밖에 없으니까 인도 절기야. 거기 조금 지나면요 인도 레스토랑인데 거기는 절기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템플의 절기에 참배하러 올 때만 여는 레스토랑. 되게 맛있대. 근데 안 가요. 재수 없어서. 그 절기 때만 오는 사람들 지금 막 힌두교 템플에서 참배하고 와서 거기서 먹는 사람. 되게 맛있다고 나와서 피츠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마다 이거 뭐 매달 한 번씩 월삭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해야지, 축하 엄마 무슨 절기 7개의 명절이 있는데 되게 짐스럽고 피곤하고만 돈도 많이 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노? 라고 했는데 잠깐 왜 제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는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그 길이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와서 아이고 하나님 당신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때 그 놀랍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갈 수 없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글로 갈 수 없으니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못해 허락하신 최선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최악보다 나은 차선이니까 그거라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귀찮네, 피곤하네, 부담스럽네, 꼭 이런 짜증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와서 재물을 다 갖다 바치니까 그걸 뻔히 하신 하나님이 야 니네가 짐이라고 내가 더 고역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말라기서에 드디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사야서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맨날 뭐라고 했어요? 야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 옛날에 한국에 저희는 제사 안 지내는 집이라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사 지내는 집인데 한 1년에 10몇 번 제사를 지냈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를 한 번 지내면 3일 전부터 우리 장모님이 전을 붓고 그래서 온 집안에 전 냄새, 전 굽는 냄새가 5일 동안 빠지질 않아갖고 항상 전을 3일 동안 붓고 제사 지내는 날 또 그 전을 먹고 다음날 남은 거 또 저기다 넣어갖고 뭐라고 그러죠? 신선로에는 거 또 드시고 그래서 5일 동안 전을 먹어야 되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자기도 뭐 정 엄마가 바쁘면 전 부칠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5일 이상을 전 부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저는 죽어도 안 먹어. 어떤 전이도 안 먹어요. 무슨 전이도 안 먹어. 하여튼 전이면 안 먹어요. 저는 또 전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뭐 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지 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전 먹고 싶을 때 전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제사 지내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왜 제사 지내는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니네 아버지가 했고 할아버지가 했고 하라고 시켰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왜 제물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도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그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 너희도 안타깝지 나는 더 안타까워 그러신 거예요. 아멘. 너희도 나에게 못 오는 게 속상하지 나도 내 자녀
시간이 오면 그 죄악된 상태로 오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맞아 죽어야 되니까 오지 못하게 해놓거든요. 못 오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타깝다고 내가 더 안타까워. 옛날에 우리는 휴전선에 가보면 양쪽에서 총을 쏘지만 베를린 원이 있을 때는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사람들과 서독에 사는 동독 그 하루아침에 갑자기 국경선 딱 하고 친구와 가족들이 갑자기 동서로 나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몇십 년 동안 벽에 붙어갖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했어요. 한국은 그 못하는 게 양쪽에 4마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100m, 200m를 뛰었거든요.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친정이 듣고 야 누구는 잘 있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 죽었냐 이러고서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남북한 아예 그것도 못하니까 4마일인데 뭐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군인들이 들어오게도 못하고 거기까지. (32) 페이지 2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32페이지 위에까지 말라기 내 단위에 헛되이 불들만 질렀었는데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먹어도 지네가 좋지 내가 좋은 줄 알고 양 잡는다고 내가 뜯어먹냐? 염소 잡는다고 내가 그 고기를 먹냐? 좋아도 지네가 좋고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 짐스러워도 내가 짐스럽지 지네가 짐스럽다고 생각한다. 야 그럼 받아 차라리.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귀찮아하면요 하나님 닫아버립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아가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지정하여 이곳에다가 그것을 세우고 이것을 운영하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그걸 멸시하면 그냥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건 대신 관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를. 근데 하나님이죠. 대인 관계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조금 전에 너희가 월삭과 정한절기 싫어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고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설명했고 15절부터 17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니 여러분 손을 펼 때가 뭐라고요? 야다. 야다를 제가 설명해서 감사를 설명할 때 그랬는데 찬송도 되고 예배도 되고 야드 이거 보십시오. 제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야드고 이게 야다. 손이 야드고 편손이 야다.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는 셋 중에 하나예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해요. 여기서는 기도할 때를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펴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 동작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향해 손 들고 기도 야다라니까요. 그때 내가 눈을 가려버려. 너희 기도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악각대고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와글와글 하고 그렇게 나한테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들어달라고 먹달라고 해도 내가 듣기가 싫어서 눈을 가린 것처럼 귀도 닫으셨단 말씀.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데 손에 피가 묻었어요. 무슨 피예요? 악행과 강포를 이웃에게 행한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폈네. 우리 하나님이요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청각이야. 손에 피를 묻혔으면
닭고라도 있으면 피라도 안 보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폈어요. 야다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웃의 피를, 억울한 피를 흘린 그 피가 묻은 손을 쫙 폈으니 피가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끔찍한 꼴이 싫어서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눈을 닫아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개굴개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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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는 아예 안 듣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너희 손에 강포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고 빼앗아서 그 억울한 강포를 가득한 그 손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16절 17절 계속 계신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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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전에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하게 옛날에 도둑질했는데 저 이제 도둑질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도둑질 안 하고 살아. 착한 사람. 옛날에 맨날 사기치고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 안 하는데 요새는 거짓말 했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아니 세상 사람도 정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우리가 옛날에 남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도둑질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너희의 손으로 네가 옛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다른 사람이 버는 돈을 네가 먹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도적질을 그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멘. 예수 믿고 계속 도적질하면 그거는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도적질을 그만한 게 아니라 도리어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하여 먹이라. 옛날엔 너는 남이 번 돈을 몰래 먹었다면 이제는 네가 번 것으로 남을 먹이라. 할렐루야. 옛날에 거짓말하던 입을 이제는 찬송하는 입, 아멘, 전도하는 입, 중보하는 입술로 바꾸라.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입술이 이제 변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으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입으로 변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또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원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부터 근거하여 그런 원리들이 기독교의 원리로 굳어진 거란 말이죠. 뭐라 했어요? 옛날에 너희가 악함을 행하고 나를 알지 못한 내 은혜를 알기 전에 네가 억울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펴는 거기에 그 더러운 피가 보였던 그 손에서 뭐를 행하라? 17절 선행을 베풀라. 아멘.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이게 뭐라고요? 대인관계다.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뭘 좀 갖다 드리면 또 절기 지나느라고 좀 뭐 일을 못하고 안식일 지키느라고 장사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대단히 하나님을 봐준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둘째 누나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권사인데 자기가 금식하다 먹으면 엄마한테 뭐 대단히 선심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데. 아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좀 무슨 좀 웃기는지 저랑 나이가 차이 고등학생이 전 초등학생 생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조금만 뭐 갖다 선심 썼다 조금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뭔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손해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일날도 일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난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15절, 17절까지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말라기 2장 17절에 여기 10절에 33페이지에 제가 그냥 찍어놨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33페이지 제일 위에 시작. 말라기 2장 10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향하여 우리 열저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 하였고 2장 14절에는 너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내가 그에게 계속 괴사가 나옵니다. 괴사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하면 안 되는 몹쓸 짓을 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또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위하여. 제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 말씀 읽으면요, 살다가 이혼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뭐 몇 분 계시잖아요. 난 그분들이 이혼한 과정도 모르고 뭐 그 전에 남편도 모르고 난 몰라요. 저는 이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이혼하고 10년 20년 지난 사람한테는 이혼한 게 죄입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지금 도움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혼이 만약에 학대하는 폼으로 사용됐다면 그걸 미워한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좀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혼 얘기만 하면 그냥 확 가슴에 막 피가 쏟아갖고 막 저 목사가 왜 나를 또 짭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시죠. 이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한국의 칠거지약처럼 여자가 아기를 못 가지면 쫓아내고 남편한테 말대꾸하면 쫓아내고 박 집사님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요. 뭐 별꼴이야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그 칠거지약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대꾸하면 쫓아내고 이혼해도 된단 말이야. 당연히 남편이 바람 폈는데 뭐라 그래도 그럼 쫓아내고. 유대인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자체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을 꺼낸 그 동기의 핵심은 이혼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통하여 약자인 여자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고 그 학대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그렇게 학대하여 쫓아내는 악한 제도를 향하여 말해요.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는 이혼한 사람 미워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너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과정에서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을 미워해 그런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5절에 시작.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품꾼의 삭세에 어기하며. 아까 이사야에서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변론하여 도와주라. 근데 고아와 과부를 미워하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를 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자기 것도 막 뺏겨도 어디 가서 호소할 게 없는 약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겨도 호소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리라. 근데 그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는 어디에? 선행하라. 어디까지 가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까지 해라. 고아를 괴롭히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돕는 것까지 하라. 아멘. 이사야서와 말라기서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내용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준 게 BC 700년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건 BC 300년이 지난다. 근데 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똑같잖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처음에는 아이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에서부터 자기네들 도와줬다가 아수르를 좋아하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바벨론이 그걸 때려부수니까 바벨론을 또 좋아하는 이 정신없는 유다를 향하여, 유다 남왕국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그 말씀하신 거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데, 말라기라는 말은 참고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 이미 나눈 대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씀. 이제부터 뭐예요? 신약으로 가면서 너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까지 포함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종교행위, 절기 지키고 종교행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 재물 갖다 바치면서 내가 그걸 먹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 종교행위는 내가 그냥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내가 역겨워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 나에게 와서 재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악행을 하는 일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겠다면 유대는 이미 여러분 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다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다를 향하여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여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그 전 세계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전에, 그 시작하시기 전에 뭐예요? 온 구약시대의 마침표예요. 온 구약시대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마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제사 자체가 기뻐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피웠어. 여러분이 뭘 구워서 연기가 나는데 옛날에 뭐 쑥으로 모기향 피우잖아요. 시골에 마당에다 큰 쑥으로 숯불 피우잖아요. 모기 벌레 쫓으려고. 그 연기를 피워서 올라가는데 그 연기로 정확한 지점에 하늘에 어디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 연기란 놈이 지가 알아서 올라가다 바람이 불고 일로 돌리고 저를 돌리고 그 연기로 어디 정확한 지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기는요 지 마음대로 날아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야. 그냥 호소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버려두시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방법을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겠다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갈 수 없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가겠다니까. 창세기 4장 강의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몇천 년 동안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맞추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의 그 슬픔과 그 고뇌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여러분 연기 맞춰서 하나님 보좌를 맞추려고 하는 그 불쌍한 모습에서 아무래도 안 맞아.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을 쫙 찢으신 다음에 들어와 그러죠. 뭐 기어서라도 들어가, 눈 감고도 들어가요. 할렐루야. 확실한 길을 주실 때까지 희미한 길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희미한 길. 근데 여간에서 안 맞아요. 종교 행위가 그런 거야. 종교 제도라는 게 여간에서 안 맞아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지니아라고 갔는데, 이게 버지니아인데 이 바닷가 쪽 평평한 평지가 아니고 서쪽 웨스트버지니아 쪽으로 있는 산인데, 한 그래도 4시간을 잘 갔는데 마지막 2시간에 갑자기 산으로 딱 들어가지. 마지막 2시간을 갔는데 비도 오지 안개도 끼는데요. 길이 옛날 대관령보다 더 이래요. 이렇게 차가 진짜 이렇게 팽팽 돌아서 2시간을 그렇게 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 걸릴 거다 했는데 결국은 7시간 넘게 걸려. 우리 필립을 안 데려가서 그날 저 못 들어와서 어디 호텔이라도 잡아서 자야 되는데, 필립이 절반해주고 제가 절반. 14시간, 15시간 운전하고 거의 한 3분의 1 빗속에 안개 속에 요만큼 앞도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산길을 가요. 이제 도착했는데 그 분이 제 옛날 선생님의 며느리죠. Pastor, why did you come today?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만나러 온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7시간, 8시간 만에 왔더니 why did you come을 왜 자꾸 묻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뜻은 혹시 다른 볼일 보러 왔다가 저를 만나러 온 줄 알고, 이쪽에 워싱턴 쪽에 무슨 제가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래 무슨 볼일로 워싱턴 쪽에 왔냐 이 얘기였어요. 내가 아무 볼일 없고 당신 본도로 왔다니까, 당신과 당신의 딸을 살리려고 왔다니까. 그 딸은 기회에 안 왔어요. 이 핑계 잡히고. 괜찮아. 딱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원래는 운전만 도와주려 했는데 뭐 하겠어 차를 해서 내가 올라가라 괜찮다. 와서 티 한 잔씩 주고 같이 기도해. 아니 너도 기도해. 넌 상황은 하나도 모르니까 모르지만 기도해. 나 얘한테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당신 이름 말고 얘는 자기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모른다. 딱 기도하는데 우리 찬영이가 제일 먼저 딱 왔어요. 저기요 제가요. 얘기해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패가 딱 보는데, 전쟁할 때 쓰는 방패가 보는데 그걸 당신이 접시로 쓰고 있대요. 방패를 접시로, 플래너로 쓰고 있대요. 이 사람이 딱 기도하는데 자존심, 자기, 두 사람 얘기 딱 하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해요. 이거 보시오. 방패를 접시로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방패는 방패가 아니에요. 방패는 지금 접시로 쓰고 있다. 그럼 방패 대신 접시는 이제 뭐 하고 있을까요? 접시를 방패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세요? 방패를 접시로 쓰고 있고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접시를 방패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다고. 그 접시가 뭐예요? 자기 의야, 자기 자존심. self-righteousness. 그거는요 화살이나 창이 아니라 요만한 조약돌을 던져도 다 깨지는 거예요. 막아줘야 안 막아줘요. 방패를 들으시라. 방패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아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으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끗하여진,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하여 욕을 하든지 누가 나를 끌어내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I know who I am in Christ Jesus. 그게 방패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얘기 아니지만요, 이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원천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가 뭐냔 말이에요. My righteousness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서 있다면,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서 있다면 나는 누구한테도 뭐 욕을 해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비난해도 변명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접시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방패는 접시로 쓰고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는 접시야.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저쪽이 나쁜 놈이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은총이고 우리의 담대함. 그 속에 서 있으면 어떤 원수의 공격도 화살도
다 그 방패로 그 믿음이 다 튕겨나요. 한 2시간 정도 얘기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들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차 안에서 그 음성을 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8년, 9년쯤 됐더라고요. 제가 했던 게 그때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그때 처음 본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중보자로 부르신다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침내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비성령파 정도가 아니라 반오순절파예요. 성령 방언 이런 거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순절파가 안 돼서 커서 성령이 뭔지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서 그날 기도할 때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하고 느끼고 그날 밤하고 그 다음날 밤에 자기가 우리가 떠난 날 혼자 있는데 이상한 체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뭔지는 모르는데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체험을 그날 밤 그 다음날 밤 그래서 계속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제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자꾸 네 얘기를 하더라. 이제 저는 그 제자니까 너지요. 영 네 얘기를 하더라. 저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중보자라고 하니까. 어저께 가서 이제 월요일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봐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면 몇 번 금식도 하고 기도를 어려워지니까 금식도 하고.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좀 2-3시간 미니스토리까지 하고 돌아오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늦어져갖고 돌아올 때 거기서 한 8시 반인가 새벽 3시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자녀애가 같이 안 갔습니다. 산속에서 저는 까부러질 뻔했는데 우리 아들이 든든하게 기도도 같이 해주고 운전도 다 해줘갖고 아이고 이제 우리 자녀애가 수원에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자기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자기 삶 가운데 와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말이야. 기도로 자기가 반드시 싸워서 필요하다면 제가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다. 목사님 제가 피츠버그로 갈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할 줄 알아요. 오셔. 난 다음엔 안 내려온다니까. 나중에 뭐 일을 좀 쉬는 날에서 피츠버그로 갑니다. 그날 기도하고 성령 세례까지 터졌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이분이 너무나 많은 혼란과 빠져서 이제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오면서 그래 뭐 7-8년 전에도 우리가 방문하고 기도해 줬을 때 자기가 뭐 이상한 성령의 자기는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좀 다른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오면서 오늘 밤에도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확 터져버리든지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티파니라는 분인데 티파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뭐 여기 우리 교회로 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버지니아 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용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거짓 속에서 압제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 나에게 나오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고 더 원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류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모든 인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 나와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길을 넓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시겠다니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사오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것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의 죄든 남의 죄든 그 죄악과 악행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